비디오 어떠셨어요? 네. 영국 브리티시 가 탤런트 프로그램에서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47세의 노처녀 수잔 보일 이 무대에 올랐어요. 빗질도 하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 또 가꾸지 않은 몸매, 유행이 지난 옷차림. 관중들이 그녀가 나오니까 어땠어요? 저런 사람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속으로 비웃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꿈이 뭐냐고 심사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죠? 알렌 페이지라는 영국의 전설적인 가수와 한번 대결해 보는 것이라고 대답하니까 관중들이 더욱더 어이가 없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들으셨죠? 반주가 시작되니까 그 수잔 보일의 입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삽입곡 나는 꿈을 꾸었네, I am dream not dream이라는 첫 소리를 탁 넣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참 감동이 되지 않으셨나요? 아주 진짜 맑고 청아한 음색이고 뛰어난 가창력과 감미로운 멜로디의 관객들은 아주 다 환호성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곡이 끝나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이제 본인은 자신의 꿈을 이뤘다 생각하고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녀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방송 출연 교섭이 빗발치고 출판사와 음반회사로부터 여러 제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 영상이 담긴 것은, 이 영상은 일주일도 안 돼서 세계 2천만 가까운 네티즌들이 이것들을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녀가 그녀의 효심이었어요. 그 수잔 보일은 교회 성가대를 섬기면서 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꿈을 접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머니를 돌보는 일 때문에 그 꿈을 포기를 했대.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 삶을 한번 모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유언을 했고, 드디어 수잔 보일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노래의 제목처럼 나는 꿈을 꾸었네 라며 오랜 꿈을 이루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게 된 거예요. 저도 이거를 검색을 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아직도 무엇이 있을까? 근데 뭔가 모르게 있어요. 저는 그 꿈을 향해서 아직 달려가고 있다는 강한 마음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마음에 꿈이 있으시죠? 아멘. 네. 아멘이 더 크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당연히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지만, 우리 나이 드신 기성세대에서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 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슴속에서 늘 떠나지 않고 그들을 움직여온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비전이었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를 할 때도 결코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아주 먼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주 어려운 시련을 겪었고, 또 이 믿음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마다 그만큼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야 되는 아주 관문이었어요. 광야 생활에 40년간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어요.
홍해 바다가 신앙을 찾아 처음 넘어선 출발선이었다면 당시 오늘 건너려고 했던 요단강은 마지막 관문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무렵에는 이 요단강이 막 위까지 차올라서 너무너무 위험했다는 거죠. 더구나 부녀자와 노약자를 동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모두가 다 그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순서를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간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었고요. 언약궤 안에. 그리고 만나 항아리, 만나를 날마다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 항아리가 거기 있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는 광야 2세대에게 단지 언약궤지 그렇게 생생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지 본인들이 실제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요단강을 건너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살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오늘 6절 말씀처럼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그들이 이 언약궤를 통한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생한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이스라엘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삶이 굉장히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험난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어려움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이지도 않죠? 귀 들리지도 않죠? 만져지지도 않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언제 그랬듯이 우리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편하면 잊어버리기 일쑤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한테 주셨던 은혜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을 겁니다. 오늘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간직해야 될 거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라. 오늘 여호수아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벽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면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궤를 먼저 물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궤에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짊어진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언약궤가 아닌 자신들의 발을 물에 먼저 탁 담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단강의 물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위에서부터 딱 홍해가 갈라질 때처럼 딱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강 건너편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핑계로 언약궤만 물에 탁 넣고 발을 담그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높이가 엄청 높은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그 급물살에 휩쓸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속에 발을 먼저 들여놓는 일은 너무너무 두렵겠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핑계도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아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행동 속에서 제사장들의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믿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을 갖고 싶어, 나는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내가 내 삶을 과연 믿음대로 행하고 살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처럼 언약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두려울 때 있어요. 과연 내가 이 길을 하는 게 맞을까?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결단할 때가 참 어려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그러다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거나 생각을 안 주시면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딱 그런 생각을 주셔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잘 인생을 헤쳐나갈까 고민을 좀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란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군가 앞에 있는 작은 언덕을 넘으면 오아시스가 있다. 저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대요.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죽기 살기로 가겠죠. 정말 오아시스가 저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짓말이라 믿지 않고 누워있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을 것이고
그 말을 믿고 정말 힘겹게 몸을 움직여서 간 사람은 결국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래, 단지 동의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 대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행동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옮길 때 믿음은 참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 때 심리적인 위안, 어떤 수단 정도 또는 동기부여, 그리고 희망, 또 나에게 의욕을 고취시키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아예 믿음의 원리를 아예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인간적 수단으로만 찾다가 끝내 지쳐 넘어지고 결국에는 믿음마저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천은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은 제사장들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꿈꾸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라. 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화해와 중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언약궤를 믿음으로 지고 먼저 너희 발을 먼저 담그라 했을 때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은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바로 다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들 앞에 어떤 믿음의 지식이나 말보다는 순종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움직여 사막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수잔 보일은 후에 기자들과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너무 사람을 빨리 판단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외모로 그녀를 판단을 해온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동안 그 수잔 보일이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수잔 보일은 늙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잠시 접어야 했던 효녀였습니다. 이 늦은 나이의 성공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꿈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시고요. 오늘 광야 2세대가 믿음으로 실천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시간 대학의 닐 크라우스 교수가 교회 신자 1,500명을 대상으로 인생의 공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를 이제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그저 감사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누구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신념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인간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차원의 유익뿐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적인, 신체적인 유익도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행복일 뿐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의 더 값진 결과는 뭐냐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더욱 확고해지는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한 실천했고 순종했고 믿음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드디어 가나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